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이 시간 가득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기도하여서 이제 하반기에 사실은 부족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날이 있겠지만은 참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에요. 응답 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지쳐서 못해요. 지쳐 쓰러져가지고. 기도에도 응답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우연이 아니다. 영국에 이제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회자가 있었대요.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제 설교 제목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지성의 최고의 어떤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얼마나 자신에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놀라운 은혜를 간증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반응이 이제 시큰둥한 거예요. 아니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왜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런 설교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기도를 해주셔야지 말이 되는가? 주변을 보면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10배는 더 많은데 그런 우연의 일치를 두고 뻔뻔하게 하나님 응답으로 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닐까요? 요즘 애들은 이럽니다. 목사님한테.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이뻐. 우리 감사해요. 우리 성경 자매님 오늘 솔로를 해주셨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청년들이 또 아이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우리 중공부 아이들이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또 여러분이 기대해 주셔서 저 강화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양쪽에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영국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도 없이 이런 우연을 만난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대화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이 예비된 약속입니다. 기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막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받아야 되죠. 저는 오늘도 막 그거를 담느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꼭 그 기도를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놓고 가란 말이죠.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5주 정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때문에 행복해야지요. 기도를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노동의 열매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이 10시간 하면 10시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10시간 하면 10시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 때 그 앞에 전제가 있단 말이죠.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한 번 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라고 할 때는 항상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라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정확히 새기시고 앞으로 5주간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가 오늘 신방 갔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은 것 같은데 어휴 맛있더라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앞으로 너 열매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 가운데 빠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마가복음 11장 23절 PPT에는 없어요. 바로 앞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봐요.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방 종교의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잘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항상 마음의 소원에서 끝나요. 소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소원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사 가면 좋겠다. 소원입니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사 가고 싶은 것은 미래죠. 여러분,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을 자기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돌덩이에다가 얘기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 아뢰면 됩니까? 하나님께요. 그러면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듯이 여러분도 이사 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여기 다 이사 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은 소중한 거예요. 내 생각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취직하면 좋겠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잖아요. 내가 현재 취직하지 않았는데 취직된 상태로 가려면은 그것은 마음의 소원인데 미래의 일인데 이것이 현재형이 되려면 내가 아무리 소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취직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의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뢰 때 이 산더러 저 바다 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조건이 있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겼어요.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소원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해되시죠? 오늘 너무 여러분이 예뻐 보입니다. 설교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휴가 갔다 오셨어요?
여기가 휴가 시간이 되길 바래요. 쉼의 시간. 자,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안 믿으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23, 24절 똑같은 말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 되리라. 믿어라,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왜 안 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은 안 되나 보다. 아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붙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소원의 기도는 소원으로 끝납니다. 계속 소원의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소원을 누구에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신이 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받은 응답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을에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릴까요? 가을에는 우리가 장로님들과도 수련을 했고 교육자들과 수련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사실 주님께 부름받은 종이니까 일은 해야 되죠, 그죠? 아프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사람도 일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일인데,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방임이 없는 죄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원리를 깨닫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자, 그러면 오늘 23, 24절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루어질 줄 믿고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미래형이죠. 마음의 소원이죠. 우리의 기도 안에는 마음의 소원을 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이 이 소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미래형의 소원을 믿음이 어떻게 만드느냐, 현재형의 소유로 바꾼다. 다시 한번, 미래형의 소원을 현재형의 소원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기도이다. 자, 24절 어떻게 바뀌는 게 볼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아직 안 받았어요. 지금 기도할 때 아직 안 받았어요. 산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산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 옮겨졌다. 믿음을 가지고 옮겨진 상태로 내가 받았다. 계속해서 아멘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응답받은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모르게 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꿈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술가는 떡반원장이 출소했어도 3일 만에 나갈 줄 알았지만, 한 달 만에 나갈 줄 알았지만 2년 이상 걸려도 그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받은 줄로 믿었어요. 본문 안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그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이고, 요셉이 옥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그 믿음의, 그 소원의, 그 응답에 합당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나왔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소원의 기도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될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산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내 며느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원을 현실로 가져옵니다. 믿음은 소원을 현실로 가져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무엇입니까? 증거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데는 인색합니다.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믿음이다.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응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거 계속 배우셔야 돼. 예전에는 이제 믿음이란 자체에 대해서 초월성, 여러 가지 기능, 이런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당분간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일 성령 축제 성도님을 정말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고 기도의 대장이 되게 하고 기도의 우등생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당백이에요. 일당천육, 일당만이에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해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용사 300명 보내실 줄 이미 믿습니다. 전 여기 300명 데려다 놓고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옥스퍼드 학생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기도가 응답되느냐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학생은 비록 교회에 다닐지라도 그 학생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이 드리는 기도지 육이 기도는 드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만 갖고 나면 응답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초월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목사님은 기도 몇 시간 한다는 게 자랑이 절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아, 나는 저분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닮는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E.M. 바운주라는 1800년대 분이신데도요, 얼마나 많은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쓰셨는지, 저는 저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8권을 합본했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제가 오기 전에 다 읽고 저 원리대로 많이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건 저는 이제 매년 기도학교를 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맛복입니다. 올해는 맛복이고, 올해는 정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했지만 우리의 어떤 이 체력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내년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여러분이 체험하도록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주여, 우리 성령 축제 오는 성도님들, 새벽기도에 오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분이 기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무엇이든지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 기도의 가능성은 모든 것에 다 미친다. 자, 산을 옮기는 거 이야기하고 취직, 결혼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복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 제목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인간에 관한 모든 것, 세상 사람들과 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이 있는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이 된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에는 우리와 삶의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도에서도 제외된다.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내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해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면은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에 10가지든 100가지든 1가지든지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무엇을 구하든지 안에 들어간다면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란 말을 제한할 그 선을 어디에다 그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해보고 무엇을 구하든지에 들지 않는 것을 찾아보고 이야기해보라.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떤 것이든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라.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무엇이든지 가지고 이렇게 깊은 묵상을 가지고 저희에게 도전해 주신 이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것을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것은, 이것은 이엠 바운즈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완성될 구속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그 믿음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내용을 지금 쓴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6장, 23, 24절.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이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속을 완성하고 가상칠언의 기도가 들어진 다음에는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기도의 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네요. 무엇이든지의 그 선이 사라졌네요.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단 조건,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졌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를 배웁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깁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로 살립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이 믿음을 배웁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중생하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축제는 성령과 권능이 임하는 밤에 믿음의 기도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아픈 분들이 많은데 너무 일 좀 많이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지 마셔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일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땐 내가 일하지만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경험하고 깨닫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풍요롭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북서울 꾸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세 사람 이상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장로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